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장애인 사역은 저도 새로웠지만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장애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드림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 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아버지 각 처소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온라인을 대할 때마다,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십니다.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묘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나를 축복하고 혹 함께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 함께 더 축복해 볼까요? 드림 공동체, 귀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드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에 대한, 또 고난은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이 제일 크고 제일 깊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깊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또 고난하면 떠오르는 그런 선지자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지죠. 에가서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던지 쑥이요 담즙 쓰디 쓴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로 25절은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쑥과 담즙 같은 이 쓰디 쓴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로 인자로 선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나의 기업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고난의 깊이가 고통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했고 또 이 배경을 알고자 하면 사무엘상서 22장 또 전후를 보게 되면 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이 시편과 맞물려 있는 시편이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막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요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의 증거로 곳곳에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사무엘상사랑 읽어보면 도액 같은 악한 자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을 돕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도 잃게 됩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이들과 함께하는 85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가축들까지도 모두 대학살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도왔다는 거 그 한 가지였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그 가족 친지들도 이렇게 그 지역이 몰살당하는 그런 참극을 빚게 됩니다. 이를 놓고 다윗이 분노해서 시편 52편 1절로 2절에 도액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대적자, 이간자 역할을 하는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50편 7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기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8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 아픔을 실패라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사명을 더욱 확신하는 그런 시간표로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 공동체입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는 결론은 믿음 공동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도망자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굴에 은신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의 그런 의미는 피난처요, 또한 이 시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둘람에 은신처를 두었던 다윗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외로웠고 참으로 밑바닥 인생이었고 절망의 시간표가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시로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는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참으로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4절도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어디를 돌아봐도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미친 짓을 하면서도까지도 참으로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 헛된 짓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 현장에서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본문이 옛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드는 그러한 갱신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는 그러한 새 틀 시간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6절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분깃이 되어주지 않고 힘이 되어주지 않지만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의지할 도움의 손길임을 고백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24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지금의 시간표는 참으로 기도의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또한 말씀 붙잡고 참으로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저희 드림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의 비상 전화가 몇 번인가 말씀해 주셨죠. 333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러한 기도의 벨소리를 울리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지역을 장악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우리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갱신의 시간표를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이 이 굴로 찾아옵니다. 또한 이 아둘람 굴로 환난당한 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자라는 것은 인생살이에 평안함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울왕의 그런 어떠한 학정, 폭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환난당한 자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빚진 자들도 찾아옵니다. 바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잘못되어져서 구조적으로 빚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한 그 빚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는,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바로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통한 자도 오게 됩니다. 호소할 데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상처만 건들면 모든 판단력을 상실해서 자기 상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한 이들을 포함해서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참으로 많은 자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 아람굴에서 함께하게, 아둘람굴에서 함께하게 되지만 이들을 통해서 왕궁으로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시간표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난당한 자는 정치를 뜻하고, 빚진 자는 경제를 뜻하고, 원통한 자는 사회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즉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으로 어려움 당했던 자들이 끝내는 왕궁에서 참으로 다윗 왕조를 재건시키고 다윗 왕조를 부흥하게 만드는 그 주체 세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들은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이러한 세상적인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러한 다윗의 왕조, 그 나라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승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1인 1 교회화 운동,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승부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승부사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즉 믿음의 사람, 기도의 승부사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4장 6절로 8절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오늘 행복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
이 복이 최고의 근본의 복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믿고 의지하는 이 복,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십자가 종과 횡의 원리, 이 종과 횡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복음 붙잡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또 오늘 받은 이 두 가지의 복,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네 가지 요약된 십자가 종의 원리, 이 십자가 종의 원리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때 천국 문이 열리고 행복 비전, 행복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러한 애통하는 자, 나의 갱신을 위해서, 나의 세트를 위해서, 또한 다른 이들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샘의 근원을 얻는다.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바로 현세백배 내세 영생이라는 최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만족하는 삶,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래서 항상 배부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십자가 종의 원리 가진 이런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네 가지 복 중에 십자가 횡의 원리입니다. 종의 원리에 횡의 원리,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여기서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즉 긍휼을 체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복음적 치유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횡의 원리로 복음 치유와 영혼 구원의 원리를 맺게 된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3절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언서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애통하는,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외침, 참으로 그 마음속 절절함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죽어가고 있는 저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그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막상 내가 그 처지에 처했을 때 아무리 도움 SOS 신호를 보내도 받는 자가 없다, 구해줄 자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야 될 것입니다. 횡의 원리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리고 WIO,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WIO를 체험하고 천국을 맛보게 그런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증거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감사를 누리게 되고 이것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참 감사, 참 기쁨, 참 평안,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청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막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내가 하나님과 최고의 밀착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의미를 우리가 참으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사역자, 중직자, 또 우리 장로, 권사님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긍휼함을 내가 입었다면 긍휼함을 전달하는 자로 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하나님께 참으로 최고로 헌신된 그러한 십자가 횡의 원리, 십자가 종의 원리, 참으로 팔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본 참으로 청결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하늘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81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는 믿음과 영혼의 눈으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영혼의 눈으로 밤 하늘에 보이는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발견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양을 칠 때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시편 18편 29절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는 전쟁을 할 때도 자신을 위해서 적과 싸우시는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참으로 힘든 시간표를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더욱 밀착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드림 공동체와 더더욱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모양, 모습들을 보면서 사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WIO의 그런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의 승부사가, 믿음의 승부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행복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행복 비전을 성취하는 복음치유와 24 제자가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요, 사역자요,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 있었고 우리 성도들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더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밝고 환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표를 참으로 고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 공동체를 통하여서 참으로 다윗이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다윗의 믿음의 기도, 기도의 승부사를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우리 드림 공동체가 행복 공동체로 믿음 공동체로 함께하듯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드림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드림 공동체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참으로 모여서 함께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참으로 국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풀 수 있는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391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내 중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나의 모든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391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펼치시고자 하는
참으로 모든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드림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참으로 믿음 공동체로 또한 행복 공동체로 이제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화답할 때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은 충만히 넘쳐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복 비전, 행복 이론이 다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 공동체의 귀한 권속도를 통하여서 우리 중직자, 사역자,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각 처소에서 다 누려줄 수 있도록,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예물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다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모든 부분 속에 전무후무한 참으로 승리를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참으로 역사를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믿음 공동체로, 이제는 행복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직자들과 사역자들 그 중심 가운데, 또한 이들이 펼쳐나가고 기도하는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